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인데 네네. 이제 목회 아까 미자리 교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같이 뭐 계셨어요? 아빠가 예. 이제 같이는 안 계셨어요. 아빠가 이제 남동생 집에 가 계셨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전라도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어디 전라도 어디 있어요? 전라도 영암. 영암, 예. 영암에 완전히 촌동네. 예, 그러니까 이제 농가밭이 다 있고 예. 그다음에 슈퍼. 예. 슈퍼도 슈퍼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구멍가게. 가게. 구멍가게 있고 이제 삼겹살집 하나 있고 그게 네. 다예요. 예. 이제 그런 완전히 깡촌이었었는데 근데 거기가 사택이 교회가 길가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아무리 예. 차가 지나가도 네. 혼자 있으면은 게다가 이제 보안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예. 닫는 게 전부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혼자 있어야 되는데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한테 아빠 제가 1년 동안 거기 가 있을 건데 아빠 같이 가 계시면 안 되냐고. 네. 그랬더니 아빠가 좋다고 하시죠. 야, 근데 이게 아빠는. 좀 약간 불편한 동거가 되겠는데, 그죠?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폭발이 된 거예요. 이제 나올 텐데 아빠랑 셋이 넷이 있을 때도 힘든데 단둘이 있으니까. 이게 단둘이 있으니까 아빠만 보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바로 눈앞에 계시죠. 아빠가 제가 보이는 바운더리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막 여기서 막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아빠가 청소하는 거, 아빠가 수저 드시는 거, 아빠가 앞니로 씹으시는 거, 아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신발을 또 오래 신으시는 거. 그냥 숨 쉬는 거 자체가 싫은 거 아니에요? 자체가, 그냥. 예, 그냥.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막 폭발해갖고 어느 순간은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언니, 난 너무 지금 막 폭발할 것 같아. 나 지금 여기 막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 나 지금 119 불러야 될 것 같아,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언니가 조금 이렇게 좀 잠잠히 좀 있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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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시고. 진정해.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진정을 했는데 진정이 잘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언니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남동생한테 아빠를 보내라. 보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빠하고 아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빠를 남동생 집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짐을 싸셨고 짐을 싸시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며칠 있다가 곧바로 아빠가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로 영암에 있고 이제 터미널은 광주에 있었는데 제가 40분 동안 이제 모시고 가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잖아요. 아빠를 쫓아보내는 것 같아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갔는데 터미널에 딱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아빠 이제 표를 끊어드리고 아빠가 큰 짐을 그 짐칸에 싣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밖에 있고 아빠는 이제 올라가셨는데 아빠가 제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를 그냥 평소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를 끝까지 멀리 있으니까 제가 눈물 나는 게 안 보이겠지. 그리고 이제 아빠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터미널 화장실 가서 막 울었어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막 죄책감에 내가 아빠를 보내드렸구나. 내가 아빠를 쫓아 보냈구나.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아빠를 쫓아보냈지. 그때서야 죄책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가 꼭 그래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안 됐고 불쌍하고 막 그런데 막상 또 눈에 보이면 막 답답하고
왜 저러실까 막 이런 순간들. 안 맞아요. 보면 그리고 나서 돌아서 올 때는 또 막 후회되고. 맞아요. 예, 내가 왜 아버지한테 저런 말을 했지? 뭐 이런 후회되는데 막상 보면 또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네. 네. 근데 아빠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우리 남동생 집에 계셨는데, 네. 이제 치매 현상이 약간 오셨어요. 아, 그래갖고는 이제 며느리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희 올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모시기 싫었죠. 저희 엄마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요양원에 그 호스피스 모실 때도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엄마 호스피스 모시지 말자. 호스피스 모시면은 엄마 완전 환자 되고 우리랑 같이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방법이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모실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힘드니까. 아무리 아빠가 안타까워도 제가 힘드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아빠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이제 찹쌀떡을 제가 사드렸어요. 근데 이제 노인들은 기장떡 이런 걸 드셔야지 찹쌀떡 이런 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예, 걸리기 예. 쉽잖아요. 예. 목에.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사드렸더니 아빠가 또 걸리셨나 봐요. 목에. 네. 그래갖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요양원에 간호사님이 이제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서 간호사님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예. 그랬더니 다른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뭐가? 간 수치가 4천이 넘은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이제 아빠가 드디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너무 이제 간 수치가 높으니까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하셨는데 아빠가 2주 만에 입원하고 2주 만에? 네 돌아가셨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2년 전에 임종은 뵀어요? 임종을 뵀어요. 뵀는데 벌써 눈이 초점이 안 초점이 맞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막 흔들면서 아빠 나 윤희 왔다고 아빠 어디 보시냐고 왜 다른 데 보시냐고 저를 보시라고. 근데 아빠가 자꾸 딴 데를 보시는 저를 안 보시는 이미 떠나시기 일부 직전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그 링거 있는데 눈이 가 계시더라고. 한 요 정도 되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천장을 보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아빠가 이제 가시는구나. 제가 저희 엄마 떠나실 때도 봤거든요. 네. 그때 저희 엄마도 천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가시더라고요. 아빠 안 된다고. 가시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못했는데 아빠 가시면 어떡하냐고. 아빠 안 된다고. 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아빠를 자꾸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서야 너무 늦었죠. 네. 이게 아버지와 어떤 묵혀왔던 그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 이별을 맞이하셨으니까 네. 얼마나 또 마음에 그 아픈 것들이 남아 있었을까. 네. 제가 이제 감히 상상도 안 되긴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 만져주셨는지 아, 그것도 좀 그게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이게 이제 치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막 이제 힘들어할 때 진짜 제 몸이 지금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도 거의 한 6kg 정도 더 안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진짜 기아 난민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 한의사 분이 저한테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다, 몸 상태가. 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국을 왔는데 3개월 있다가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 하시는 치유상담 연구원을 들어갔어요. 네. 그 목회자가 먼저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라디오에서 제가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를 받자. 아빠 때문에 힘들고 이러니까 치유를 받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길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의 이제 4학기째 마지막 학기째에 영성 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줌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저는 7조였나 하여튼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7명이 있었어요. 리더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상처는 아빠잖아요. 네.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니까. 네. 치유가 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전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네, 교수님들도 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상담대학원에 교수가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조별 모임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수업이 10시였는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는 못 하겠고 오늘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면 상처를 치유를 못 받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여전히 조별 모임 시간이 또 된 거예요. 근데 저보고 제가 그때 그 네임명이 뭐였냐면 늑대였어요. 왜요? 아빠를 늑대처럼 물어 뜯었잖아요, 맨날. 그래서 제가 늑대라는 표현으로 진짜 늑대님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이렇게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결국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제가 막 첫마디를 했는데 막 제가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네.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니까 제가 창피해서 이거 보여주기 싫어서 줌으로 하니까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입술을 막 깨물으면서 참았어요, 막. 그러니까 막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한참 동안 있는데 우리 조원들이 저를 기다려줬어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윤희야. 그러는 거예요. 윤희야. 아빠가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아빠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미안한 거였구나. 아빠가 미안한 거였는데 저한테 얘기를 못했던 거였구나. 아빠가 나한테 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한 거였고 내가 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한 것도 미안했던 거였고 아빠가 도움 주지 못했던 것도 미안했던 거고 아빠가 미안한 게 이렇게 많았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빠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그동안 못했던 거를 그 시간에 그 리더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아빠, 윤희야, 아빠가 미안해. 그래, 아빠는 다 알고 계셨어. 모르는 게 아니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빠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빠가 아니었구나.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왜 치유상담연구원에 들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유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 잡지를 발행했는데 제가 사실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미자립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도 어려웠었는데 나도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살지 않기로 진짜 열심히 그래서 대학도 가고 그랬었는데 좋은 이제 직장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목회하면서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그만둘 뻔했던 적이 딱 2번이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제가 그걸 견뎠어요. 견뎠는데 그러면서 저는 난 목회는 실패했다. 내 목회는 실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이 제가 목사 연수 받은 지 딱 10주년 되는 날이었었는데 해였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열매를 하나도 못 거뒀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셨어요. 제가 10년을 견뎠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를 제가 거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인정해 주셨구나.
네. 아빠가 주신 선물이 그러네요. 치유라는 잡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잘 만드셔서 많은 네. 성도님들 위로하고 정말 치유가 되는 네. 책으로 네. 그런 아버님 유산이니까요. 네. 맞아요.